네, 매달 마지막 주에는 저희 간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는 날이고요. 저는 바울산지에서 지금 대학부를 섬기고 있는 김재신 간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간사들이 설교하는 본문들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은 12장을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야기의 흐름을 조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앞에는 꽃길만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대적자를 만날 것이고 법정에 끌려가고 또 감옥에도 갈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잃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외부의 외면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의 길을 살도록 부름받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부딪힘은 제자들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먼저 겪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이러한 부딪힘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나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의 사역에 반발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태는 그 문제를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예수를 거부하고 적대하는 세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10장 이후인 11에서 12장의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설교할 12장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죠.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작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끄는 도화선이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러한 고난을 맞닥뜨려야 했을까요? 무엇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적자로 삼고 죽여야 마땅한 세력이라고 생각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역시 왜 이러한 부딪힘에서 자유할 수 없을까요? 답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을 이루는 방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천국을 이루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루고자 하는 유토피아, 그리고 그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천국, 그리고 그 천국을 이루고자 하시는 방법과 다릅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우린 때론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것 같고 바보같이 보이기도 하며 실제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들만의 천국이라고 지어봤습니다. 한 소설의 제목인데요.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들만의 천국을 이루는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보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들만의 천국을 이루는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 그 율법을 수호함으로 천국을 세워가고자 했습니다. 12장은 안식일에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배가 고팠던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서 먹어요.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오그라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옳은 것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과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왜 그토록 불편해하고 경노하며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선한 사람, 또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었죠. 또한 이들은 메시아 사상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자신들이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열정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먼저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 이후 시내산에서 주어진 10계명 중에 하나로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애굽 땅에서 종되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가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는 세상의 질서에 저항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라는 부르심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온 열심을 다하죠. 사실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은 기록되어 있지만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옛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세부 규율들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들을 미시나라는 책자에 기록하고 이를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바리새인들은 흠잡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모습은 긍정적이게까지 보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근데 왜 복음서에서는 찬밥 신세가 되었을까요?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메시아가 오길 기다렸던 바리새인들인데 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까지 작정했을까요? 그 답은 예수님께서 7절에 인용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실제 말씀은 다음과 같아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제사가 뭐 필요해. 제사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해도 돼. 라는 어떤 제사 폐기론적 입장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제사를 흠양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질색하게 되신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걸까요? 아니죠. 그것은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패역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밖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이 다 용서받고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즉, 이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은혜 뒤로 숨기고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들의 탐욕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삶을 합리화하려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고 자신의 잘못된 욕망과 허영만 있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규정의 시작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올바른 열심이었을 거예요.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저항하고자 했을 거예요. 이를 위해 여러 세부 조항까지 만들며 열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율법 그 자체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율법, 그것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부 조항들을 지키는 데에만 연연하게 된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안고 없는 찐빵처럼 중심을 잃어버린 열심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뒤틀린 열심은 더 나아가 자신들이 만든 율법 조항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만든 율법 조항은 프로크루스테스가 마치 침대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늘리거나 다리를 잘라서 억지로 침대에 맞추는 것처럼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신의 율법 조항 안에 가둬버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등 뒤에 율법이라는 거대한 짐을 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참 메시아가 왔을 때 자신들이 세운 율법 조항들은 스스로의 눈을 가려 메시아를 볼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그들만의 율법으로 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자라고 매도하고 대적자로 삼고 죽일 작전까지 합니다. 호세아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겐 율법이라는 제사가 자비보다 앞서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만의 천국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들이 만든 천국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호세아 때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성전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신이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 바리새인들이 꿈꾸는 천국과 같진 않은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종교적인 삶이 단순히 나의 욕망을 은혜로 가르는 수단이 되고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진 않은지 말이죠. 정작 실상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 스스로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율법 아래 두고 비교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정죄하고 있진 않은지 말입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 돈을 벌려는 분도 있어요. 주일날 열심히 주차 봉사하면서도 권력욕에 불타는 분도 있어요. 이렇듯 우리도 매월 11조를 하면서도 탐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주 PBS를 하면서도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원투원 하면서도 내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형식화된 종교적 행위들은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질색하는 자비 없는 제사가 돼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설 자리를 잃은 천국을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천국이 혹시 하나님이 설 자리를 잃은 천국은 아닌가요? 율법을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3절, 5절, 7절에 3번에 걸쳐서 너희는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되묻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성경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그 끝은 성경에서 벗어나고 만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이 성경 밖에서 세운 율법의 세계는 그들만의 천국이었지 결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고 있는 천국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네, 예수님은 자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보고 자신들에게 따져묻는 바리새인들에게 3개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을 변호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3개의 이야기는 각각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호세아의 말씀에 있어요. 호세아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나머지 2개의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인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본문은 본문의 실제 말씀은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입니다. 여기서 제사와 비교되는 것은 자비, 곧 변함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자비는 구약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에 해당해요. 이는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제사, 즉 습관적이게 행해지고 자신들의 욕망을 가리고 정당하기 위한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본질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한다 라고 말하셨을 때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다음은 그분이 행하시는 사랑, 그 자비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했던 1차적인 의미는 바리새인들 앞에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대적하진 않았을 것이고 누군가를 정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 곧 메시아이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선포를 확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다윗보다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었던 사무엘상 21장 1에서 6절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사울 왕을 피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갑니다. 거기서 다윗은 굶주린 자신과 부하들을 위해 빵을 얻죠. 하지만 그 빵은 보통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 빵은 거룩한 빵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져 성소에 놓여져 있는 12덩이의 진설병이었죠. 이 빵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성경 어디에서도 책망받지 않아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는 왕이 될 사람이었고 그에게 빵을 준 아히멜렉은 다윗을 이미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히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섬기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혈통을 따른 왕임을 시사하고 더 나아가는 다윗보다 더 큰 왕, 곧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윗보다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성전보다 큰 분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변호하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2배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자신과 비교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제자들과 비교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그를 섬기는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면 이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이 혹여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위반하는 행위로 볼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성전보다 큰 자라고 선포합니다. 누가 성전보다 큰 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성전보다 큰 이, 곧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가 세우는 천국은 어떠한 제사, 즉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그 자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행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 곧 헤세드인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언약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통한 나라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2차적인 의미는 자비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천국이 그들이 만든 율법으로 지어진 세계라면 하나님께서 이룰 진정한 천국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즉 자비, 긍휼, 은혜로 해석되는 아래로 향한 언약적인 사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굶주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제자들의 파송에 대한 성공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파송은 인내와 고난에 대한 교훈과 격려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만난 제자들은 배를 굶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마태는 제자를 파송한 부분을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게 그리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11장에 침례 요한에게 그가 진정 메시아인가? 라는 의문을 사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과도 연결됩니다. 파송 이후에 다시 만난 12명의 제자들은 굶주려 있었고 제대로 된 쉼을 누리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들에겐 쉼이 필요했습니다. 허기를 채워야 했어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도록 허용한 것은 11장 28절의 말씀인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적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통해 굶주린 그들의 허기를 채우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한 것이죠. 또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신 것도 제사가 아닌 자비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자비의 대상이 아닌 예수님을 고발할 수단으로 보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에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할 수는 있어도 손 오그라든 사람에 대한 구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보다는 자비에 의해 움직이시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자신을 고발하려는 것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고발을 피하려면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그 속은 오그라든 자를 안식일이 지난 후에 고치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그 주인의 자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이 양 한 마리가 재산의 전부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전 재산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도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며 그 손 오그라든 자를 고쳐주시죠. 예수님에게 손 오그라든 사람은 양의 주인의 전 재산인 양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와 같이 예수님은 고침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로 나아간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자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이사야 예언의 말씀과 같이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정의가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그는 왕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나아가고 굶주린 자에게 나아가며 아픈 자들에게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헤세드적 사랑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슴으로 안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던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이것이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희망을 발견하게 하고 진정한 천국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루시는 방법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방식과 또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필연적으로 다른 열매를 맺게 하고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33절에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은 나무는 필이 좋은 나무라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맺은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맺은 열매는 비난과 정죄 그리고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참 메시아를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자로 보고 죽여 마땅한 자로 여깁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기보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악한 것을 맺은 그들만의 천국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나고 하나님 안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운 그 자신들만의 천국, 즉 하나님의 헤세드적 사랑이 스며 있지 않은 천국의 모습은 결국 진리 앞에 눈먼 자들의 천국, 곧 파멸의 천국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자명해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천국을 이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천국을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는 가족을 뒤로하고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형제들이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예수님이 그의 자리로 이는 예수님이 그 자비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선택받은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혈육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세우신 나라의 백성을 단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그의 백성이 되고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다시금 우리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 즉 헤세드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따른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다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모든 율법을 총망라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그리고 약속이 무엇인지 살피고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영역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부분 또는 내 삶의 일부분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마음 집 전체를 예수님께 양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서 아직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고 있는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그 영역들, 아직 마음의 집 한 구석에 처박아둔 그 영역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단순히 걸림돌이 되는 것을 넘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천국을 만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재정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돈이라는 욕망을 가리고 정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예들을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또 주변을 통해서도 쉽게 목격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놀라운 모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서 문 두드리시며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그 영역들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을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그 영역들을 내어드렸을 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주인공이 느꼈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결과를 여러분의 삶에서 누린다면 우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웃,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였던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여전히 가난하고 굶주리고 상한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겐 건강한 사람, 강한 사람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교회 필독서로 읽었던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출소자, 알코올 중독자 등 상처 입은 자들, 무너진 자들과 함께 오두막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공동체의 속도는 세상의 속도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세상은 빠른 것을 추구하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것을 실패라고 명명하지만 이 공동체는 가장 느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가장 느린 사람의 속도를 따라 집을 짓습니다. 2달이면 완성될 건물을 2년에 걸쳐 짓죠. 우리 사랑의 중심 역시 이렇게 가장 연약한 자들, 세상의 가장자리에 있는 자들,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 그 헤세드적 사랑은 하나님께서 깨어진 세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만한 점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토기장에서 출간한 안녕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는 교회가 병원과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픈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마치 몸의 병균을 없애기 위해 주변의 백혈구가 아픈 곳을 향해 몰려드는 것처럼 아픈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그들을 향해 나아가므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또한 세상의 아픈 곳을 향해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사랑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자신들만의 천국을 이루려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만 다루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정치 권력과 손잡고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에스네파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된 채 광야에서 거룩함을 지켜감으로 그들만의 천국을 세워갑니다. 또한 당시에 나타난 수많은 메시아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세력에 대항함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역시 팍스 로마나를 앞세우며 자신들만의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지금의 세대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대 이후에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죠. 크게 보면 자유주의, 사회주의가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했던 시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의 이러한 유토피아를 꿈꾸는 지금의 시대도 그렇고 이러한 유토피아의 꿈은 단지 그들만의 천국이었지 모두를 위한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속에서도 모든 천국에 대한 시도는 실패였으며 지금의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역시 유토피아를 만들기는커녕 그 속에서 빈부격차, 인간 소외, 전체주의라는 왜곡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유용한 천국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전히 그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불완전해 보이고 때론 이것이 천국이 맞나 싶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운 그 나라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모든 열방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한 사랑에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곳, 고통받는 곳을 향해 나아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를 통해 그 나라는 세상 끝까지 존속되고 확장될 것이며 열방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의 가족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천국을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우리 기도하기 앞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